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기록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이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그 세상에 그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과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기록된 성경은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찾아가 봅니다. 단순한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의 사랑인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길로 가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과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성경에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른다면 구원받지 못하였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준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즉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룩한 영이에요. 사랑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명,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놓고 성경을 풀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모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언제적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설명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사람이 말로 다 설명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만 들어가면 부패돼요. 사람의 말은 오히려 그 사랑을 왜곡시키고 잘못 전달하게 만들 뿐이에요. 무엇이든지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부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람 거를 거기에다 막 섞어서 그래요. 자,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 율법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화목 제물이 필요한지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제사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그 불의와 불법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을 한 번에 거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구원에 대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돼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예배자로서의 자세도 불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결론은 사랑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생명을 받은 자가 있고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액션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전혀 사람 쪽에서 할 일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생명은 반드시 또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이신 생명을 충만하게 받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을 내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쏟아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빛의 아들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의 역할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주께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해야 하냐 이거죠.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하지 못한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확증도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직책을 받았다? 이건 좀 어폐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죄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상태를 일컬어 사망, 저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 사이를 다시 화목시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이 있어요. 남기고 가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새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화목 직책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나도 죽는 일이고 그 말을 들은 자도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예수님은 큰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며 그 말씀만이 영생이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어찌 그 말씀에 생명이시고 부활되시는 그 말씀에 어찌 사람의 생각을 섞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부합시키고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내고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면 그를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사단이 가는 음부로 집어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가 아니에요.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셔요. 자기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말이 진리요, 내 말이 길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내 말이 영생이다, 내가 한 그 말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부합시킬 수 있겠냐고요. 알고는 못하겠죠. 알고는 못해요. 모르니까 하겠죠. 그치? 그런데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게 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기록했잖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지은 죄도 죄요. 알고 지은 죄도 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과 잠재와를 같이라 내가 예언하는 일에 있어 모든 비판하고 지시하고 또 사실을 우리만 하는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고 또 내 몸을 그 사람에게 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는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바울이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대가로 있을 때 행했던 자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룩하신 영,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인 거예요. 절대로 부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모르고 제단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도 모르며 성령도 받지 않았으며 진리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제단에서 열심히 행하면 나를 삼키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삼켜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를 죽입니다, 그들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데 뭘로 죽인대요? 말씀을 멸시하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지나친 열심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부활시키지 못해요.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신학으로는요,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하늘의 언어예요. 아버지의 말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것만이 영생이고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은 많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느낌과 감정이 풍부하다고, 느낌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식과 사람의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학식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한 것이 나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하는 오셔서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율법의 대가인 바울이 지금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있을 그때에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마구 사람을 정죄하며 그렇게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자신의 그 열심인 그 특징이 뭐였냐면 어린아이 같았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어떤 연갑자들보다도 율법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온전히 매여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연갑자보다도. 그런데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은 복음을 말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전만 먹고 그리고 채소만 먹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자신의 그 옛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주 싹 버린다는 거예요. 싹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치? 구원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모두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 복음. 온전한 것은 부활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말하며 장래를 위하여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야 말씀을 갖고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장래의 일까지, 성경의 이 말은 장래일이야, 이 말은 주님의 재림 때 일이야, 이 말은 7년 환란 때 일이야, 이 말은 천년 왕국의 일이야, 이런 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까지, 그 깊고 높고 길은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되어진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순종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지요. 예레미야 9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그것을 입으로 자랑하고 입으로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순종하려도 알아야 돼. 자, 잠언 8장 17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제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 쭉 읽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인간에게서 스스로 이게 발췌될까요? 되어질까요? 있나요? 없죠.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을, 그 거룩한 영인 사랑을 부은 바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에게는 약속했어요. 이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이 거룩한 영,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말이 되나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덮어놓고 믿습니까? 안 돼요. 믿는 것도 알아야 믿죠. 사랑하는 것도 알아야 사랑하지. 사랑은 해. 그런데 누군지 몰라. 자, 사랑하고 믿는데 알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지 생각이야.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모른다면 구원하고 관계 있다고요. 심각하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를 모르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들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학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영원전에 아버지 품에 있던 그 생명들에게는 성령을, 사랑을, 진리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으로 알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멘인가요? 네. 신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다. 나는 소망하는구나.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마음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그치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전쟁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괜히 아무나 보고 기뻐서 그냥 실실 이렇게 웃나요? 아버지 아들들을 보고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들이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지들은 바쁘지, 열심히 바쁘지, 열심히 사느라고, 그죠? 열심히 사느라고 바쁜데 엄마 보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보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제가 니네들도 부모가 돼봐야 알아 임마. 보고 싶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듯이 아들들을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기쁨을, 우리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 그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내 말이 아니라. 아멘? 내 말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몸과 한 몸 된 그 지체로 보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 사랑을 배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서운 배도의 물결이 지금 온 세상에 범람하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자들은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지금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 안에 넣고 쉽게 쥐락펴락하여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프레임을 다 짜놓고 있죠. 그들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러 지금 두루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죠. 자, 어둠이면 말지 아시죠? 어둠은 뭘 얘기해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때를 어둠이라고 해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모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이때에 늦은 빛 성령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지금 마음껏 충분히 부어주시고 있는 때라는 거죠.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해요.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라의 권좌를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꼭지점, 그 나라의 모두 머리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악의 영들과의 상대예요. 우리가 싸우면,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힌 바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분별의 영이 뭘까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짝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받아먹으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받아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영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 이제 아셨죠?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받은 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거룩한 영이니까. 자, 사랑은 받은 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의 그 기쁨은
누리는 자가 따로 있어요. 받은 자만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아무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빼앗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 간의 비밀인 것입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요, 정말 연합의 관계,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 요한복음 16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받은 자만 누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얻게 되는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상태, 지체, 후사, 아들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호흡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런 관계인데도 그분을 모른다고요? 이런 관계인데도 그분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얻고자 하셨던 것은 좋은 씨,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 천국의 아들들,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아들의 영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생명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이루기 위함이시고 또 첫 이삭으로 초실절에 드려진 그 고운 가루,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떡덩어리가 거룩하니 그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 연합된 자들, 그 한 단에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들은 그 열린 하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아들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아멘인가요? 자, 잠언 8장 21절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를 채우리라면 내가 나로 없는 자를 생명으로 뽑아놓고 종류처럼 얻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그냥 금과 돈, 부자, 막 땅거릴 수 있는 땅 이런 걸 갖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이렇게 다 보면은요, 빛의 아들들에게 부어준 그 생명을 쏟아낸 그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배부르게, 나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땅땅거리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신도 스스로 속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늦은비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합당한 행위를 감사히 주시게 하고 선한 일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 진리가, 그 성령이, 그 생명이 그렇게 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신 그 사랑,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활이에요. 우리 안에 실제로 예수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다음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엉겅퀴나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맺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한 자들에게서 주어지는 열매요, 이거예요, 사실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리라. 아멘인가요? 몇 가지인지 쉬어봤어요, 전사님? 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고 진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15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 정죄의 직분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죄의 직분인 첫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의의 직분자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의의 직분자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살려주는 부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얼굴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수건을 하나 갖고도 안 돼. 하나 갖고도 안 돼. 철판을 갖다가 덮어줘야 돼. 그 정도로 빛이 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인간적인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율법을 가지신 첫 율법, 결국은 이게 그림자에서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함몰되어져서 없어져야 될 이 율법조차도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하물며 이 빛의 아들, 의의 직분자들,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들,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아들의 능력,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런 이 고린도전서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야, 요게. 요 말씀이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후기가 있잖아요. 후기. 나를 만난 자가 다음에 하는 말이 요 말이 나와야 돼. 요 말이 나와야 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이 나와야 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가신다라고 막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삶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거예요. 애통하고 울고 눈물 흘리는 이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한 맨날 검은 눈물 흘리는 그 내가 어렸을 때 내가 6살 때 지은 죄 계속 그거 끄집어내고 내가 10살 때 지은 죄를 끄집어내고 이게 아니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는 탄식하는 애통하는 복 있는 자가 흘리는 그 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져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 만났는데 뭔가 달라, 뭔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뭔진 달라,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면 성령님도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빛이 임한 자라면 상대를 볼 때 귀신이 들어있는지 성령님이 거하신지 알아진다고요. 여기까지.